오늘은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의 수치를 따져봤을 때에 우리나라가 수치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행복의 수치는 기준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지겠죠.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도 진단하기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진단을 스스로 내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행복의 기준이 과연 뭐냐는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는 그 기준을 갖는다면 나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이 행복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고요. 또 지식의 삶 속에 살아간다면 어느 정도의 지식의 범위를 가져야지만이 행복하다라는 정의를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과연 우리는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무엇으로 우리는 행복이라는 진단을 내릴 것인가? 그 속에서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는 한번 살펴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죠. 오늘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어느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생의 마지막에 이제 유언처럼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했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12지파를 조목조목 축복했고요. 그 다음에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틀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 3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모세가 그런 축복을 하면서 그 마지막에 던진 메시지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고요. 그리고 조목조목 12지파를 축복했고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갈무리하는 축복을 함에 있어서 하나 내린 결론이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오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모세는 지금 이제 그 느보산에서 이제 그가 꿈꾸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는 가나안에 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선 앞에 서 있어요. 그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끝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모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나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행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면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그 기준, 행복의 기준,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었도다 라고 모세는 정의했어요. 오늘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모세가 문학적 표현을 썼죠. 시내산에서 오시고 바람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임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으며 그들이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여 이제 그들은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죽음이라는 그 선 앞에 서 있어요. 모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편에서 보면 그들은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입니까?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어요. 이들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들은 고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들은 광야의 40년간의 길을 걸어왔어요. 뭔가 털을 잡고 그렇게 뼈대 있게 살아보질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가 가만히 모든 것들을 회고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비가 오나 그들의 시련이 오나 아픔이 오나 불평이나 원망 가운데서 함께하는 거죠. 어느 가난한 부모가 그 자식을 앞에 놓고 고민합니다. 6.25가 끝나고 나서 말이에요. 고민해요. 너는 우리와 살면 행복하지 못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너한테 교육을 가르쳐 줄 수도 없어. 교육해 줄 수도 없어. 학교를 다니게 해줄 돈도 없어. 너는 우리 집에 있으면 불행해. 다른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먹지 못해도,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해도 나는 부모님과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 아이에게 있어서 행복은 부모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에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게 돈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모세는 그 40여 년간의 그 모든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광야의 길을 회고해 보면서 그런 생각하죠. 이제 모세의 나이 120세입니다. 애굽에서 40년간, 미디안에서 40년,
이제 광야에서 40년간의 길을 겪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가나안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나 행복하지 않아. 저기에 들어가야지만 행복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모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이게 행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셔.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의로워서 거룩해서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로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그들과 함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이란 이름으로 오셨고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셨던 은혜가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는데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어떤 자격도 조건도 그분 앞에 때론 범죄하고 고집 피우고 자존심 피우는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라봤던 그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신명기서 3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라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 할렐루야. 가난하도 힘들어도 비록 그들이 광야에 있어도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누구도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친히 허락하신 말씀, 그 약속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다만 하나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할렐루야 오늘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니? 그 말씀을 소유한 자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뭐 큰 거부가 되려면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뭐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오늘 그들에게는 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측량할 수 없었던 그 가나안이 그들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모세는 말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 네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너는 모르지만 너는 정말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면 우리는 패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며칠도 가지 못해서 바뀝니다. 변합니다. 자기 기분, 감정에 따라 변합니다. 사기꾼처럼 말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약속은 우리가 잘나서 위대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봤어요. 모세는 말해요. 너는 정말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의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따라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영생에 이르게 하겠다. 우리 속에 여전히 그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 내게 있는 거는 보지 못한 채 정말 바보같이 불행한 사람은 가지고 있지 못한 걸 보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행한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탄 차가 우리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요. 내가 이 차를 타고 있는 걸 봐야 되는데 그 차에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차도 필요 없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행하게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불행하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불행해진 거예요. 그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행복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게 허락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해. 오늘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난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좀 불편하고 힘들고 왜 몸이 아픈 사람도 없었겠어요. 또 뭐 어린아이를 업고 맨날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불편해. 모세가 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모세가 속으로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듣는 이로서는 속으로 뭐가 행복해? 이게 행복이야? 나도 저들처럼 집에서 따뜻한 밥에 먹고 그렇게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개발자는요, 있는 것을 보고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산속에, 그 땅속 깊이 묻혀져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개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행복해져야 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행복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식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뀜으로 이미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던 그 행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감에 우리는 정말 행복해져야 합니다. 오늘 그 행복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모세가 너희는 행복한 자라라고 말했는데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3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라 라고
모세는 말해줬어요. 여술은 옳은 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히 왕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요, 모세는 참 이것을 시문학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들의 백성의 친히 수령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수령이 사람들을 모아주셨고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직접 통치해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니까 만왕의 왕, 전능자의 왕이 하나님이 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친히 그들을 통치하는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양심에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친히 성령이 통치자가 되어 주셨어요. 모세는 말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통치에 대한 깊은 인지가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광야에서 그 통치자는, 인도자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광야의 길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통치자죠.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기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가까이 세세하게 그 귀에 속삭이듯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경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행복한 자다라고 모세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33장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도다 말씀. 친히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친히 성령을 내주시켜 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7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은요 친히 우리의 거처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래도요? 하나 가진 게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조금 어디 아파서 불평한다면 정말 바보예요. 정말 바보예요. 정말 그 사람은 마땅히 불행해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동정하지 마세요. 안타까워하지도 마세요. 정말 그 사람은 불행해야 돼. 정말 바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니까요. 오늘 모세는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친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오늘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는 그래서 행복해. 그런데 어리석게도 조금 불편한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불평한다.
그 사람은 마땅히 불행해야죠. 불행해도 마땅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 힘든 거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려요? 동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마땅히 불행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슬을 내리게 하셔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을 내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의 충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행복의 기준을 올바로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보면 모든 게 행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나는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소유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행복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자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행복한 자로 삼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리석게도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뭔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기준으로 보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든 것을 기준으로 바라보다 행복한 자가 아니라 불행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셨사오니 이것을 기준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는 일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